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배우자를, 여러분의 교역자를, 어떤 대상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용서는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러 말로 형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도, 시대가, 역사가 흐르고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절규하시며 몸부림하시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들,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들, 이 땅에 주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목소리를 친히 남기신 가상 7연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토록 처절했던 고통의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된다면 어떤 부르짖음, 주님께서 몸부림하시며 절규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떤 몸부림, 어떤 절규가 있었을까요? 주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마 아픔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못지라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병든 사람들은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 시달린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삶과 영원한 삶을 아무리 굽어 살펴보아도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면, 임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 있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분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발이 필요 없듯이, 소경에게 안경이 필요 없듯이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행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것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 용서의 확신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떠나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에 나는 용서의 자국들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처럼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한 번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는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야 했으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운명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용법, 반복적인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3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울어야 됐던 가룟 유다의 영상,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은사한 심령에 팔아야 했던 그 못난 가룟 유다의 얼굴이 떠올라 갔을 것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못난 여자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내뱉던 그 수제자 베드로의 얼굴이 주님의 눈앞에 아른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어도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일어섰던 빌라도의 못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한 주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손 흔들던 군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르짖는 못난 군중들의 얼굴이 주님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자들만이라도 주님을 변호하고 나서야 했던, 왜 주님의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가 아무도 없었더란 말입니까?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못난 얼굴들 속에서 오늘 나의 얼굴, 너의 얼굴, 그 보잘것없는 몇 푼 돈에 주님의 얼굴을 팔아버리고 마는,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못난 우리의 얼굴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왼손에 못이 박힐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주여, 이 군병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에 주님, 이 자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군인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렀으며 그게 박달나무로 내리치는 순간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주여,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옆구리에 창이 찔러 들어올 때에 주님, 이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그 쓴뿌리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못난 모습으로 아무나 찌르며 살아야 됐던 슬픈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 그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예민했던, 감수성이 그토록 예민했던 그 시절에 당신을 차별 대우했던 선생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권위자를 늘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쓴뿌리로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지나간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시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믿고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아무도 믿고 따를 수 없는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친구를 용서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에게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무단히도 많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변동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거울 저 거울,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도는 가운데에 내 영혼을 맡게 했던 한 목회자, 그로부터 결정적인 상처를 받고 이곳까지 찾아와 한소망의 한 가족이 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믿고 따를 수 없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에 쓴뿌리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도 사람일 것입니다. 목회자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불행이 싹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곧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행여 내 불행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못내 내 가슴에 못질라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 그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안기고 떠난 사람의 얼굴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얼굴 앞에, 눈앞에 아른거리며 지나가십니까? 그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오늘 아침 닮아갈 것입니다. 그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질이 나쁘고 커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묻히고 그의 소중한 영혼을 가슴에 담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알고 계셨기에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만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몰라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음을 초대교회 기록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3,000명 그 자리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아지 못해서 그리 했느니라. 내가 주님의 왼손에 못을 박던 바로 그 군인이었습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찬성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너희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베드로도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우리가 용서하는 일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지상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올 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용서하라.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의지요, 결단이요, 결심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 아닙니다. 용서할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할 기분이 생기거든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1000번 만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전도 폭발에서 하는 얘기죠. 1년이면 1000번의 죄를 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성자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루에 3번 정도 죄를 짓고 하루에 일과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아마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성자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1년이면 1000번, 그가 70평생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7만 번의 죄를 지어야 하는 인생이 나요 너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나올 때마다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1000번, 만번, 수억 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수없이. 오늘 아침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배우자를, 여러분의 교역자를, 어떤 대상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화란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고리템 붐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토록 무서웠던 유대인 핍박 속에서 유대인 몇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온 가족이 비참하게 이리저리 찢겨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고리템 붐. 그도 라벤슨브루크 수용소에서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해방의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피 흘린 민족들을 찾아다니며 이고을 저고을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으며 온 민족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고리템 붐여사였습니다. 한 번은 한 집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리템 붐여사에게 손을 한번 붙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악수하고 손등에 키스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만큼 뒤에 자신의 언니를 발가벗기고 잔인하게 찢던 그 간수의 얼굴이 성큼 눈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소름 끼치며 자신도 모르는 무서운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리템 붐여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를 용서해라. 고리템 붐여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잔인했던 내 언니를 벗기는 모습을 그토록 즐기했던 그 음흉하고 끔찍한 얼굴, 피가 튀기는 그 현장을 즐겼던 저 얼굴을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딸아, 용서해라. 아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라. 용서 못해요, 하나님. 그 간수가 그 앞에 서서 고리템 붐여사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서운 힘이 손에서 뻗쳐나가며 그 흉측했던 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어. 사랑하는 형제여, 나도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날 밤 고리템 붐여사는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고, 우리가 읽는 글 가운데에 그런 글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일이었다. 용서는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었다. 오늘 아침 우리 많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용서하고 이전을 떠나고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성령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내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의지요, 결단이요, 결심입니다.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